자, 오늘 이제 마침내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끝을 냅니다. 그 끝부분이 좀 한 부분은 감동적이고 한 부분은 좀 이렇게 묵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해당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가 전날 베푸신, 전날 행하신, 물론 전전날이겠죠. 그날 저녁에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지난 다음에 이제 만났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말 그렇게 놀라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 생명을 누리게 되는지, 이렇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했는지, 이 귀중한 말씀을 귀중하게 들은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귀중한 말씀을 귀중하게 받고 가슴에 담은 사람이, 그 이름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기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남은 제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때 맞아 나도 저렇게 믿어, 나도 저렇게 믿어, 나도 저렇게 믿고 알았어, 믿고 알았어 그러게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이 신앙은 역동적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신앙이 되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아까 찬양도 보니까 그 찬양 그 가사는 내가 좋아하지는 않죠. 상처뿐인 내 영혼. 그 영혼의 상처를 누가 준 거예요? 그 영혼에 상처 준 사람 나 자신이에요. 네? 어떻게 영혼을 다른 것이 침범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맞아요, 틀려요? 영혼의 따귀를 누가 때려요? 네? 영혼을 누가 괴롭혀요? 그 영혼의 주인이 괴롭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썩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썩는 것은 왜 썩냐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계속 물이 버블 계속 흘러나오면 그 안에 물감을 타도 지나가요. 나중에 새물이 나와요. 누가 침을 뱉어도 위에 올라오니까 또 흘러가요. 상처가 하나도 안 남아요. 항상 새로워요. 그게 뭐예요? 끊임없이 안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에서 업데이트 되니까 오물이 묻고 이런 상황이 오고 저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게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나를 쓰러뜨리지 않아요. 사실 산에 가면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얼마나 대견해요. 바람 분다고 골짜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바람이 이제 잦아지면 다시 자기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나무를 나는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네? 뭐 뜨겁다고 자리를 옮기거나 비가 많이 맞는 자리를 옮기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항상 역할을 하고 활동을 해요. 그걸 보면 야, 나도 너처럼 resilience, 이 굉장히 엄청난 단어 resilience,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어. resilience, 끈질기고 인내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고자 하는 것을 해내는, 그래서 resilience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나무들이 가지는데, 결국 우리가 그것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안 받아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나기를 기대하거나 떠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상황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알지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놀랍게 주여 네게로 혹은 무엇에게로 우리가 가겠습니까?
네게로 혹은 무엇에게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믿었고 알았는데 당신께서 주님으로 번역된 것은 다 2인칭 단수 당신입니다. 2인칭 단수 당신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라는 것을 믿었고 알았고 알고 믿고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 그 12를 내가 택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많은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를 성경이 어떤 뜻으로 사용하냐라는 것인데, 일단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으면 더 이상 제자가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 제자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제자라고 부르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진짜, 안 따라다니니까 가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안 따라다니는 건 무조건 가짜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 떠나간 사람들이 왜 떠나간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떠나간 겁니다. 내가 한 모든 말을 이루기 위해서 인자가 들리게 될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너희를 어떡하겠니? 라고 할 때도 그들은 결국 떠나갔습니다. 근데 6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떠나갔다는 말 중에 여러분 메모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동사, 자동사, 이렇게 떠나가다라는 거는 자동사인데, 이게 그냥 떠나간 게 아니고 원문에 보면 목적지를 향하여 가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버리. 그래서 이 전치사구가 들어 있습니다. 에이스타 오피소라고, 에이스가 영어로는 to 혹은 toward라는 뜻이고, 타는 the things. 그다음에 오피소는 after. 그 뒤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가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예수님보다 더 매력이 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골치 아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 그들이 과거에 누렸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참 번역할 때 왜 이 중요한 문구를 빼놨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번역한 게 아니니까. 이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죠. 이 하나님 나라의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밭을 제대로 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 그 내가 이거 왜 갈고 있지? 단지 물리적으로 뒤를 돌아보고 상황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거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거 이거 가치 있나? 저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으니까 손으로만 쟁기를 잡고 있고 마음과 의식은 세상 나라를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특별히 똑같은 문구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7장 31절 32절에 보면 마지막 재림의 날에 있을 상황을 예고하면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밭에 있는 사람이 이 뒤로 돌이키는, 그것도 뒤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재산을 챙기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도망가는 게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하고 도망가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그것을 지금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한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것이고 나도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귀중한 물건을 뭐 손에 들고 있는데, 손에 들고 있다 갑자기 몸이 균형을 잃을 때 몸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손에 들고 있는 귀중품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귀중품 보호하려고 그러죠. 귀중품 보호하려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 그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내 손에 들고 있었는데, 이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내 몸이 좀 움직였어요. 근데 때마침 그 현장에 한 3사람 정도가 있었는데, 그 3사람이 나를 보기에는 저 미친 사람, 자기 몸을 안 다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카메라를 보호하려고 그러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내가 미쳤구나. 그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나를 지켜야지 카메라를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데 순간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에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근데 이 비싼 거를 들고 있는 나는 훨씬 더 비싼데, 그럼 고장나면 그냥 카메라는 죽으면 새로 사면 되지만 나는 죽어버리면 더 이상 그 유상소비를 사면 되나요? 그거 안 되네.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이지적으로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 왔어요. 오병이의 떡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썸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썸씽을 예수님에게 요구하는데, 그 썸씽을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썸씽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아닌데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근본적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인식이 됩니까? 인식이 안 됩니까? 인식이 안 되죠. 그래서 뒤로 돌아간 겁니다. 길을 돌아간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교회로 간다.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냥 교회 다니다 나는 개신교가 싫어, 불교가 더 좋아, 조용하거든, 천주교가 신령스러워, 나 거기 가거든,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아늑하고 그러거든.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예수님은 안 보여도 마리아는 보이니까 나는 그 분위기가 좋아해서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이슬람교로 넘어가 목사가, 그거는 좀 또 뭐 아니야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결정하고 또 행동에 옮긴다고 그랬을 때 무슨 판단이 있는 겁니까? 가치 판단이 있는 거죠. 이거보다는 저게 오라, 저쪽으로 내가 가야 돼. 그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좋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밖에 세상에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보다 나아서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가치 있어가 아니고, 경험 때문에 그래요. 경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경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쁜 경험이 있으면 나쁜 거예요. 좋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때려 죽일 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천사 같은 분이야. 왜? 그러니까 그 뭐 차이예요?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그런 평가입니까? 경험에 근거한 평가입니까? 경험에 근거한 평가죠. 경험에 근거한 평가니까 그 경험이 건강한 경험이고 검증될 수 있는 경험이고 영원히 끝까지 갈 수 있는 경험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too difficult,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말씀이야, 나는 편한 말씀 듣고 싶어, 나는 이지고잉 언론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지금보다 과거의 삶이 더 좋았어. 내가 예수 안에서 있는 줄 알고 찾으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그건 세상에 있어. 그렇게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 중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말이 빌립보서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사로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뒤에 있는 것들, 타 오피서, 뒤에 있는 것들. 뒤에 있는 것들은 쓰레기는 아니에요. 자랑거리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정말 베냐민 지파, 탁월한 선생님을 만나서 최고의 학문이 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다 믿음이 철미해가지고 많은 예수쟁이를 감옥에 가두고 그 중에 일부는 죽였어요. 그게 바울의 뒤에 있는 것들이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등 뒤에 얹어버리고 나는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예수를 만나 체험하면서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잡았던 것, 나를 끌어당겼던 것들이 더 이상 매력이 없고 힘이 없는 거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의 대상이 건강한 것일 경우는 문제가 안 되지만 잘못된 것일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계속 즐기고 누려요. 거기서 안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중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이미 저를와 함께 그 성익이 제자반을 한 지체들은 이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두 개였다는 걸 알고 있죠. 내가 오늘 3부 예배 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 대답을 안 해서 하나든가 둘이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무조건 고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격려해 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오직 가나안밖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으니까 그냥 죽으나 사나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두 개인 사람은 앞을 보고 갑니까? 앞을 보고 가려고 하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듣기는 했지만 체험해 본 적이 없어. 밟아본 적이 없어. 밟기는 밟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거기 가면 죽어 그랬어. 거기를 다 허벌나게 키워가고 장대 같아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거기 가면 메뚜기가 이 사람의 밥이 되시지 우리는 그들의 밥이 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또 있어요. 그 뒤에 애굽이에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세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250여 명의 지도자들이에요. 민수기 16장 13절 14절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요.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하여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는데 왜 거기 인도하지도 않고 여기서 뺑뺑이 돌려? 애굽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냐? 왜 애굽의 매력이 강합니까? 애굽은 경험했고 가나안은 누려본 적이 없죠. 왜 우리가 우상을 붙잡고 삽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면 우상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누립니다. 체험한 것을 누리면서 자랑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꾸만 교회 오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재미있고 말씀 읽는 것보다 뭐 다른 거 하는 게 더 재미있다. 이렇게 되면 아하,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고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것에 이끌려 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인덱스와 같은 바로미터와 같은 사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 못 듣겠다라고 버리고 가는 상황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놀라운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혹은 무엇에게로 가리이까? 생명의 말씀들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데 우리는 믿었습니다. 또 알았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이 말씀을 합쳐보면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죠. 그냥 하나님이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죠.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공동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시기에 생명의 말씀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가진 생명의 말씀은 어떤 것이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죠.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 다른 데 가, 너 우상 섬겨봐, 너 돈을 아마 쌓아놓고 살아봐, 내가 주는 거 주는가, 내가 주는 거 주는가, 가서 해보려니까 왜 안 가? 라고 등 때밀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무엇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간복음의 시각이고 하나는 요한복음의 시각이에요.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주도해요. 베드로가 공감하면서 모든 걸 주도해요. 제자들 가운데 모든 걸 주도해요. 그래서 공감복음에서 보면 제자들 가운데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것도 죄인이라고 제일 잽싸게 빨리 예수님이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이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배를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재수 없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나 이 배에 타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좀 잠깐 빌려다오. 그러게 했는데 예수님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 해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다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배에 앉아서 그물을 닦으면서 이 양반 되게 오래 설교하네. 빨리 나는 이거 다시 물고기 잡아야 되네. 뭐 하는 거야?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뭐 제가 그렇게 했을 테니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말씀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많던 고기가 다 출동해가지고 그물 안으로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야, 예수님께 배 빌려줬더니 신났네. 앞으로 계속 빌려. 예수님 언제든지 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배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야박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거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저를 떠나세요. 저를 떠나세요. 제가 죄인이거든요. 그 고백을 한 인물이에요. 무리를 걸어보기도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안드레의 빛에 가려져 있잖아요. 안드레가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고, 안드레는 정말 탁월한 제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데 귀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안드레의 밑에 가려져 있는 베드로, 안드레의 말은 사실 벌써 이 6장까지 안드레의 말이 2번 나와요. 근데 또 6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입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의 말이 나오질 않아요. 나올 법한 곳에 안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장면인데, 안드레가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이죠,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딱 보고 You are Peter, 너는 베드로야 라고, 너 앞으로 베드로, 너 정말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아멘, 이런 아멘을 했다는 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본 것은 표적이고 들은 것은 표적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니, 생명의 말씀을 당신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되어지잖아요. 물을 기르다 연회장에게 주어라 하니까 물을 갖다 줬는데 그 물이 포도주 맛을 내고, 그런데 사람들은 물 먹으면서 물인 줄 모르고 포도주라고, 최고의 포도주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에 보면서 믿은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온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은 지금 자기 집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내려와서 살려주세요, 빨리 내려와서 살려주세요, 살려달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안 가면 내 아들 죽어요.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자면 나를 안 믿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는 예수님 말씀을, 그래도 예수님을 데리고 내려가려고 했을 때 내 아들 살았다니까, 그 말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중간에 종을 만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 역사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에 뿅 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뿅 가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이 뭐예요?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제대로 걸어본,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예수님 한마디에 들 것을 들고 집에 가란 말이오 하니까, 오, 이게 되는 거 있지. 이게 뭐예요? 우연이죠, 그렇죠? 어떻게 우연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하신 거죠. 회복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오병이의 사건이 그렇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살리는 것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이, 한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내가 너에게 한 말씀들이라는 이 단어와 맨 끝에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게 생명의 말씀들이에요. 조금씩 흘러내려와서 처음에는 예수님 이런 것도 하시네, 또 예수님 이런 것도 하시네, 예수님 이런 것도 하시네, 그러면서 이게 이 깨달음이 쌓이고 누적되면서 마침내 말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다, 우리를 찌르는데, 우리를 실족시키는데 그들이 완고한 줄 모르고 그렇게 나갈 때, 사실 완고하기로 따지면 베드로가 더 완고할 수 있죠. 배우기로 따지면 떠나간 자들이 더 많이 배웠죠. 베드로는 그렇게 학식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예 베드로를 보는 사람들이 쟤 공부 안 하네요. 근데 왜 저렇게 똑똑하지?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요. 쟤 공부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똑똑하지? 그러면서 딱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결국 아들 하나님, 신적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얘들은 그렇게 안 믿어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고백하면서도 내가 가진 신앙을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겠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게요? 우리는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게 믿다 알다라는 것은 전부 다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서 믿기 시작해서 계속 믿고, 알기 시작해서 계속 알고. 그러니까는 믿고 알고 믿고 알고 믿고 알고 믿고. 자, 믿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려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믿게 되죠. 더 믿으니까 믿어야 될 말씀을 더 듣게 되죠. 그러겠어 이렇게 하나하나 잘하는데,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놀랍게 한 것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의 표준이야. 이렇게 교만하게 말한 것 같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을 베드로의 통역사가 기록한 성경책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또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경쟁자인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고백이다. 베드로가 체험한 예수님의 생명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예수님에 대해서 안 그거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뭡니까? 그래, 내가 너희 그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말이야, 너희 중 하나는 마귀야. 그렇게 얘기한 거야.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다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하나를 의심하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와 함께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단지 머물러 있으니까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누리고 말씀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이 64절에 나옵니다. 6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설명하는 게 뭡니까? 이 말의 뜻이 뭐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려라. 예수님이 이것을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저자의 논평입니다. 저자의 논평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보세요. 내가 너희 그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말이야, 너희 중 하나 마귀, 디아볼로스, 마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 유다를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어요. 자, 7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치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앞에 나왔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뜻이 있는 거라고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믿지도 않고 믿는 척 한다고, 야 유다, 너 믿는 척 하지 마, 제대로 믿으란 말이야. 너 앞으로 나 배반할 거지, 빨리 바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다 안 했다? 안 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자기 점검을 해야 될 사람은 유목사도 아니고 교구 목사님도 아니고 부서 목사님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과연 내가 정말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는가?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예수님이라도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결국 이렇게 하다가 유다의 입장에서는 3년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챙겨야죠. 그래서 배반한 거예요. 3년 따라다니는데 건진 게 하나도 없는데 뭔가 그게 은전 30개예요. 근데 은전 30개하고 자기의 목숨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를 불신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맡은 회계 장부를 빼앗아서 야 너 그만해, 믿지도 않는 게, 그렇게 안 했어요. 모든 제자들을 두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지만 또 제자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볼 때 진짜 제자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닌 것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냥 믿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체험하면서 누리는 걸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 믿는 척하지만 사실 안 믿어. 그렇다고 또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자존심 상해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해야 돼. 예수님 앞에서는 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아멘? 그래야 산다니까. 나 목사님이 믿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안 믿어줘요. 나 머리 쪼개지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내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걔를 전도했거든요. 예수님이 왔다라고 그랬는데 나는 사실 마음이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어쩌면 좋아요?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참 그걸 고백하니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그 말을 누구에게 하겠니? 네가 그 말을 누구에게 해서 참 훌륭하다라고, 대단하다라고 그 고백을 하다니 너를 등을 떠들어 주겠니? 진지함을 구하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누리지 못하다가는 결국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예수님 밖에 있다고, 세상에 있다고 하고 갈 텐데, 나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와 배반자인 유다 사이에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기에 보였던 십자가 없는 믿음 생활.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불신자를 두고 얘기하는 거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 얘기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너희 가운데 빌립보 교회 좋은 교인들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여러 번 매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 교회 다니는 빌립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살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십자가와 왼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이 아닌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가 기쁨이 아닌데 기쁘게 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그거 안 돼요. 나 예수님 말씀 진짜라는 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도 예들이 없이 하나님, 예수님이 역사한다는 것,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 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자매 이제 성경 읽기로 하는데,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요. 내 성경 읽을 때 나 뒤집어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말씀에 끌려 들어가게 해달라고. 남의 간증해요? 예? 기회 줄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하십시다. 남아있다고 다 참된 제자들은 아닙니다. 계속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 예수 체험이 제대로 안 되고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 젊었을 때는 교회 나오지만 세상에 잘 나가고 그럴 때는 또 교회를 등지고 살다. 왜 그래요? 더 좋은 것이 있는 게 있다고 경험을 하니까 그러죠. 그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받아 누리는 이거, 말씀이 꽂히는 이것, 그게 나의 생명이고 그게 나의 능력이고 나의 견인과 영광인데, 이런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